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종일토록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흡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충성하며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하시는 일들이 보다 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께서 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특순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여성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한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꾸보 살펴주시며 5월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더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가 복을 누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귀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며 또한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비유에 대한 말씀하는데 오늘 제목이 갑진진주 비유. 따라합니다. 갑진진주 비유. 따라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지난주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갑진진주 비유. 따라합니다. 시작. 갑진진주 비유. 6번째 왔어요. 진주 비유라는 거예요. 진주가 값지다는, 값이 너무 귀한 진주 비유를 말해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성격상 비슷해요. 두 개로 묶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했던 누룩 비유도 성격이 같아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숲을 이룬다고 했는데 적은 누룩 하나가 빵을 부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 겨자씨와 누룩은 또 두 가지가 성격이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 6절에 있는 진주 비유는 또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따라합시다. 쌍둥이 비유다. 뭐와 뭐가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값진 진주 비유.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또 성격상 쌍둥이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러나 조금 오늘 본문의 이 값진 진주 비유도 이건 장사예요.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우연히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전 재산 팔아서 밭을 샀지만 오늘 있는 이 진주 비유는 구도자의 자세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좋은 진주가 어디 있는가? 진주는 보통 어디서 나와요? 조개에서 많이 나온대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홍해 가보셨나요? 이번에 홍해 못 가보세요? 그렇구나. 이쪽 요르단에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 들어가려면은 그 에일랏을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비행기로 가셨나 보다.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3개국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 권사님께서 그 홍해라고 있어요. 홍해 바다에 이 진주가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발견돼요. 조개 속에서. 그 조개 속에서 나오는 진주보다가 더 귀한 진주가 뭐냐 하면 물고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근데 진주 장사들은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좋은 진주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45절에 보면 찾아다니고 구하는 장사와 같은, 장사꾼이 아니라 진주 장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과의 사이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값진 진주 비유예요. 값진 진주가 뭐냐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값어치가 말이에요. 가치가 상승되는 거예요. 가치가. 진주 가진 사람,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 예나 오늘이나 결혼식에 등장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울 때 부잣집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저희는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반지도 없고 결혼식. 나중에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집사람한테 못 사주고 반지도 못 사줬어요. 아직. 그 결혼식에 등장하는 다이아 반지도 귀하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주도 마찬가지 값어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더 이상 흔치 않는, 지금까지 이런 진주를 만나본 적이 없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영화에도 그런 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이 뭔가 고기인가 뭔가 하듯이 이런 진주를 만나본 적이 없을 때에 이 진주 장사는 돌아가서 값을 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진주까지도 다 팔아서 더 귀한 값어치가 있는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값어치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가치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 신앙의 가치,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값어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지, 이게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 신앙이 뭐 그리 귀하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가짜냐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뭉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의 그 값어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의 값어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그냥 선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값어치, 보혈의 가치,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값어치, 찬송, 기도, 예배, 모두가 이것을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구하고 또 찾듯이 가장 귀한 것, 믿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네 없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유흥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귀한 값어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찮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술 한 잔, 담배나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쾌락을 줄 수 있지만은 그건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주를 발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 그것이에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 3장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실래요? 성지도 다녀오시는데 오늘은 빌립보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4개의 서신을 썼는데 빌립보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5절부터 한번 5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진주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내가 실제로 보면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내게 해롭다라는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하던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옛날에 그 바울이 옛날에 그 사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잡아간 혈기 등등 하던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는 과거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또 해로 여긴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대요? 고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몇 장이 있나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찬송 모르세요? 500 몇 장이 있을 텐데 한번 400 몇 장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반주자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453 가봐요. 453 453장 한번 반주를 해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보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바울은 예수님 더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 8절에 따라했다. 배설물로. 배설물이 뭐예요? 우리 다윗 장학생들 배설물 들어봤어요? 한자인데 이거 한자라요. 잘 몰라요? 집에 가서 배 아프면은 대변. 우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걸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예담이 잘 맞히네. 쌍디귿 오 이응이니까 뭐예요? 똥이 똥. 정확히 맞췄어요. 그 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려고 보니까 좀 단어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한글로 한자로 바꿔서 쓴 것뿐이에요. 정확한 답이 정확한 순수 한글로 한자도 아닌 순수 한글로는 똥이라는 거예요. 똥.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좋아하던 이력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석박사 학위도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학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열심히 배웠던 그 모든 지식 다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흘려버린 거예요. 배 아프면 어디 가요? 화장실에 가죠.
화장실에 가면 요즘 화장실이 어때요? 좌변기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어버이날만 되면 생각나는 게 조그만할 때 그래. 저도 화장실 그때는 변소라 그래. 통시라고 하는데 자다가 화장실까지 가려면요 겁이 나잖아요. 밤에 짐승 소리도 나고 뒷산에서 막 별 소리가 다 나요. 새 소리, 부엉이 소리 나니까 겁나요. 그때 누구 찾아요? 무서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일해야 되는데 엄마 찾아요. 엄마요. 엄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좀 화장실 갈 때까지 좀 소리 좀 계속 화장실 가서도 불불불 떠는 거죠. 겁이 나잖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별이나 있지 없어요. 전기 전등 가로등도 없어요. 시골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래 화장실 가서 문 열고도 엄마 아주 안 자지? 엄마 소리 들려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볼일 다 볼 때까지 앉아가지고 엄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엄마 계속 불러요. 엄마 소리가 들려야만 겁이 덜 나기 때문에 엄마가 저기 계시는구나 확인이 되어야만 이게 배설이 빨리 잘 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어버이날만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 엄마 아버지 늘 불렀듯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구하듯이 그래서 볼일 다 보고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 밑에요. 요즘 서울은 좋잖아요. 수세직이잖아요. 수세직. 집에 화장실에 수세직이잖아요. 에? 볼일 다 보고 그 다음 뭘 해요? 스위치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볼일 본 게 물 따라 싹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물로 내리기 전에 자기가 볼일 본 것 젓가락 가지고 가서 성분을 다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었나, 며칠 전에 콩을 먹었나, 밥을 먹었나, 젓가락으로 다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배설물은 그냥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을 그냥 물을 확 내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배설물로 보세요.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과거의 것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세상의 것이. 그 하찮은 대변이 뭐 좋은 게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키발라라고 하는 스키발라라는 이 원어는 바로 똥이라는 단어예요. 똥. 하찮은 것이라는 하찮은 것. 세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가장 값진 진주.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가장 귀한 진주.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겠어요? 반지 가지고 가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뭘로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할 때 마지막 병원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제 안권사님 집에 병원에 갔잖아요. 우리 남편 집사님 눈물을 부으셔서 흘리시는 거예요. 아직 70 중반이신데 복수가 다 배가 부르시고 다리를 제가 그 이불 밑으로 들어보니까 다리가 얼마나 탄탄한지 단단하게 부어가지고 돌덩이 같더라고요. 돌덩이 같아요. 너무 부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오시고 못 계시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멀고 하니까 집 가까운 성모병원으로 입원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도 모르긴 해도 어제 눈물 흘리면서 저와 같이 울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 주님 의지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 얼굴에는 오직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 세상의 것들, 하찮은 것들 없어요. 다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갈 때 마지막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주님 붙잡으러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세요.
내가 오직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갑니다. 두 팔 벌려 할렐루야 하고 입성해야지 다른 것 의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진주다. 진주. 값진 진주. 근데 이 진주를 얻기 위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도 얻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말짱 꽝이에요. 말짱 꽝. 그리스도가 내게 가까이 올 때, 복음이 전달해 올 때에 복음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하게 되면 영영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좋은 기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때에 그 받아들이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 했어요. 그 제일 큰 누나가 배화 여고를 그 강원도 김화군, 김성면, 방출리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북한 지역에 지금은 저기요 고성 지나가지고 그 위에가 김화인데 거기서 배화 서울까지 큰 누나가 유학을 온 거예요. 미션 스쿨에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 방학정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전도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농사하고 목수일을 하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거기서 전달했을 때 그 기회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맞아지게 되었고, 결국 그 구남매를 믿음으로 기르면서 아들 사형제를 다 주의 종되게 하다라고 그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에 넷째 마지막 아들 이 박재훈 목사님도 60세에 되셔서 위에 형들 세 분 먼저 목사님 되셨고 감리교 목사님 되시고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 전달해 줄 때 그 기회를, 복음이 전달될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매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 왔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에 가는 그 날을 늘 계산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주님 붙잡는, 진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천국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예배요, 찬송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한 값어치, 다이아몬드와 같고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광은 안수 집사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간병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믿음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늘 저들의 침상 가운데 병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 장학생들 또 에스더 장학생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자녀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총무단에서, 권사회에서, 식당부에서 수고하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많은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피곤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